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가져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네. 여러분, 꽃 중에 그 해바라기라는 꽃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왜 해바라기냐면 이 꽃이 태양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 돌거든요. 줄기는 돌지 않지만 꽃은 태양을 따라서 이렇게 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도는 것 때문에 이제 과학에서도 많이 연구하고 무엇으로 도는지 연구를 한다고 해요. 어쨌든 해바라기는 태양을 바라보는 꽃입니다. 그래서 꽃의 이름이 해바라기예요. 그러니까 오직 태양만 보고 태양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곤충들이 밤에 우리가 조명을 켜놓으면 그 빛을 향하여서 많은 곤충들이 몰려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곤충들이 빛을 향하여서 이렇게 달려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곤충들 등에는 이 빛을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빛에는 이 곤충들이 태양이나 달이나 아니면 별들에 의해서 빛을 따라서 움직여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방향을 잡을 수 있다 해요. 그런데 이제 저녁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공 조명이 이 등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이 빛을 보고 움직여야 하는 곤충들에게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그래서 이 곤충들이 방향을 잃게 해서 이 빛 주변으로 몰려들게 되는 겁니다. 빛을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곤충들이 보면 이 조명 아래서 직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변을 이렇게 도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인공 조명은 똑같은 빛인 것 같은데 태양을 바라보면서 돌아가는 이 해바라기는 진짜 태양을 바라보고 거기서 영양분을 공급받거든요. 근데 이 곤충은 인공 조명을 향하여서 그것이 생명이고 방향을 정해주는 것처럼 따라가지만 결국 그 곤충들이 그 빛을 따라가다가 다 죽거든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하여서 태양을 향해 돌 때 그는 많은 영양분을 공급받고 성장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곤충들처럼 그것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세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기사에 한 이틀 전인가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뭐냐면 독일 정부에서 이제 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사람들이 어떤 거냐면 지금 모든 사람, 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여자이고 싶으면 법원에 가서 나는 여자이고 싶어요 하면 여자로 바꿔줘요.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이나 운동 경기 선수들 가운데서도 남성이 호르몬 수치를 좀 떨어뜨려서 여성으로 지금 출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나는 여성이요, 남자인데 여성이 있는 목욕탕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안이 지금 차별금지법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세상은 온통 어둠이고, 근데 이 세상이 그 어둠을 어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대는 이 빛을 따라가야 된다고 거짓된 빛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달라는 법안들을 계속 내고 있죠. 이게 통과되어지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텐데요. 어쨌든 이런 어두움 가운데서 세상의 악한 영향력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6장에는 다윗의 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이 다윗 성 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리기 위한 모든 계획을 하고 그 일을 실천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죠.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소가 이끄는 수레에 실었다가 그 수레로 옮기던 상황 가운데서 그 수레가 떨어짐을 통하여서 그걸 붙잡으려 했던 사람들이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걸 누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탄식했어요. 그리고 그 신하들을 시켜서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라고 했거든요. 이제 알아보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이 알아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옮겨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 빼앗긴 이 법궤가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했고 다윗성 안에 안치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가장 좋은 수레, 황금 칠해놓은 수레,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법궤를 정말 존중을 다해서 옮기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났어요. 하나님은 금수레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수레에다 싣기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 그걸 소가 끌어가길 원하지 않았거든요.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 다윗이 이 사실을 몰랐다는 데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온 백성이 나와서 칭송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착각했던 것이에요. 결국은 다윗이 그 사실을 깨닫고 오늘 사무엘하 6장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게 했던 그 법궤가 그 집안에서 모든 소유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여호와의 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 방법대로 그 궤를 메고 다시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 안에 거기에 장소를 마련한 곳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들어갔냐면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을 했어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6걸음을 가고 스탑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소와 살찐 송아지를 드렸거든요. 엄청난 재물이 필요했을 겁니다. 6걸음 가고 제사 드리고 6걸음 가고 제사 드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대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 괴가 그 다윗이 원했던 안치의 장소로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막 뛰면서 춤을 추고 기뻐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다윗의 바지가 벗겨졌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너무 기쁘다 보니까 자기 옷이 내려간 줄도 모르고 막 뛴 거예요. 근데 이때 이것을 창문으로 누가 지켜보았냐면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 깊이 그를 업신여겼더라. 네. 왜 업신여겼냐면 왕이 백성들 앞에서 채통이 없이 저기 뭐냐, 자기의 옷이 벗겨서 자기 살을 드러내는 건 저건 있을 수 없는 거야. 왕이 왜 채통 없이 저러지? 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예식이 언약궤가 그 안치된 후에 다윗이 모든 백성들에게 너무 기뻐서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줘요. 그리고 다 집으로 보낸 후에 이제 자기가 자기의 가족들에게 축복하러 들어갑니다. 그때에 사울의 딸 미갈인 이 아내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오늘 어떻게 왕이 영화로우신지 보았어요. 비꼬는 거죠. 너무 영화스러우셔가지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당신의 몸을 드러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왕은 채통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왕은 채통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람들 앞에서 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할렐루야. 다윗은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누구만 바라봤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이기 위해서 뛰놓은 게 아니야. 내가 저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뛰놓은 게 아니야. 나는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뛰놀았다는 겁니다. 기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다윗성 안으로 들어오는, 세상에 있었던 그 엄청난 부귀와 영화도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던 명예와 성공이 아니고 내가 거느리고 있던 신복들이 아니라 나는 한없이 낮아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너희가 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3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은 죽고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시가 지금도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를 전 세계 5개국의 언어로 바뀌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 목회자들은 다윗의 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육신의 죽음은 죽었을지언정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다윗의 영향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살아서 지금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를 통하여서 다윗이 얘기했던 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건 다윗의 이 입의 권세, 다윗이 고백했던 믿음의 힘이 지금도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토록 지금까지도 그가 존귀함을 받고 이스라엘의 역대 지략 왕들 중에서도 가장 존귀한 왕으로 불림받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는 10명의 형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 어떤 10명의 형들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다윗만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수천 년의 수세기가 지날 동안에 수많은 역사가들, 수많은 인물들이 태어났어요. 수많은 제국을 정복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역사의 한 흐름에, 하나님의 그 역사의 한 점만 있지 그의 삶에서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없어요.
오직 다윗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장구한 세월 동안에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무수히 태어났고 뛰어나다는 사람들이 무수히 태어났지만 그들의 이름은 사라지고 우리의 기억 속에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어떠한 얘기를 했을지언정 그 당대에는 힘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영향력 없는 이야기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도 그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찬송했던 소리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 그의 고백임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500개의 언어가 그 순수한 노래를 노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모든 교회에서 예배가 진행될 때 다윗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지휘자로서 다윗은 지금도 많은 교회를 지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도 일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완전히 몰두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시편 42편 2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윗의 삶은 온통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공부를 많이 했거나 부유한 집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 형들이 10명 있었다니까. 제일 막내인 다윗 뭐 하고 있었습니까? 양치였잖아요. 목동이었잖아요. 공부 제대로 했을까요? 아마도 공부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다윗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도 그 어느 시대에서도 다윗은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요 늘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왕이었든지 그가 목동이었든지 상관없이 그는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민하게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다윗은요 세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주님만 본 거예요. 다윗에게 그 믿음이 지금도 소리치는 이유는 바로 다윗은 온전히 주님만을 향한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어둠 가운데서 세상이 악해져가는 이때에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아까도 우리 조성 집사님 영상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여러분, 학교도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가정은 이미 포기되어진 지 오래예요. 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제는 엄마나 아빠 이 두 사람이 벌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기 힘들어진 세상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힘들어졌을까요? 자족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요. 평준화되었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평준화되지 않아 있습니다. 세상의 부유한 층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의 그 명예와 성공주의가 모든 사람들이 모델로 삼아서 그걸 쫓아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세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서 삶을 살아갈 때 비참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누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상위 3%의 사람이 움직여간다니까요. 여러분, 하위 97%의 사람들은 상위 3%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너희도 상위 3%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세대가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의 공식대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 가고 어두움이 빛을 잠식해 나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1년, 2년 아니요. 이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대 가운데는 10년이면 예전에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1년이요. 2년이면 모든 시스템이 다 변화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나오는 속도를 보십시오. 어제 새 폰을 샀는데 1년만 지나면 구형폰이 돼서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새 것을, 더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대. 1년만 지나도 그것을 관심 없어 하는 세대. 모든 것을 새로운 것으로 추구하며 새로운 세대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공허함 속에서 늘 무언가를 갈망해 하는 세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공허를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하나를 가져도 또 다른 무언가가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놓친 사람이라고 공허해할 거거든요. 이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더라도 우리 안에는 공허감이 남아있는 것이죠. 오직 유일한 생명이요 우리의 유일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자신의 힘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린 거예요. 주님이 왕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그래서 다윗은 기뻐 뛰어 춤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목도하는 사람,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생명이시오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해바라기가 태양을 따라 움직이듯이 주님을 향해 따라 움직이며 주님만 고정하며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들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이들의 믿음의 고백은 지금도 움직이며 역사하는 힘이 될 겁니다. 세상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이겨낼 수 있는 권세가 이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올해보다 내년은 더 악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순수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아까도 보셨잖아요. 너무나 죄가 너무 많이 잠식되어 있어서 세상은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촉법이라는 보호 아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이미 파악했습니다. 요즘 기사들 보면 아이들 사건 사고가 어른들을 뺨치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이 승용차를 훔쳐서 몰고 다니잖아요. 그러다 사고 내잖아요. 그리고 경찰서에 붙잡히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는 촉법 소년인데요. 그리고 풀려나 버립니다. 이게 지금 아이들의 세상이에요.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붙잡고 아무리 교육한다 해도 세상에 있는 법 아래서 움직여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부모도 고소고발해야 한다고 세상이 가르치거든요. 너희의 문제는 너희가 결정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왜곡시키는 자기의 성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성결정권을 주장하는 시대 가운데 있잖아요. 폐역하고 망가지고 악한 세대. 이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목도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빛을 내 자녀들에게 전달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이 일에 있어서 세상에 한 걸음 주님께 한 걸음을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삶에 그가 선택했던 그 선택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지었던 죄 때문에 그의 자녀들도 모두가 몰살당하거든요. 그의 가문이 명백히 끊어져 버립니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울이 믿음이 없었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상황에서 자기에게 힘이 주어지니까 그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지 않았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 사람들의 칭송의 소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합리화시켰던 바로 왕이 사울이었던 것이죠. 다윗은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왕이었고,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자신을 다스려 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았던 왕이라는 것이죠. 다윗도 그 시선을 순간 놓쳤을 땐 범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심중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서 전 세계 수백 개 교회 안에서 전 세계의 수십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윗을 향한 이 시편을 통하여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없지만 다윗의 이름은 지금도 쓰임을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면류관과 다윗의 상급이 얼마나 클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무언가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무엇인가 애를 썼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은 한 가지만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주님만 사모하기를, 주님의 말씀이 내 생명과 같이 여기며 주님을 따라 살아나갈 수 있는 빛된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지만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도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다윗은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과 기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생명이시요 기쁨 되심을 여러분 믿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 우리가 결단합시다.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기를,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를, 어둠에서 어둠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빛의 자녀들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빛된 자녀들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게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들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세대 가운데 이름 없이 그냥 지워져 가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다윗처럼 쓰임받고 있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니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으로 드러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이라는 사실을 믿어드리시고, 여러분의 삶 안에서 어둠을 이겨내는 건 다른 것이 없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에서 어둠 가운데 어둠을 쫓아내는 건 빛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빛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 붙잡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